보통은 있죠. 무엇인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지도 않은 채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라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면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뭐만 쌓이게 되면 불만만 쌓여요. 불만과 불평이 점점 쌓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적대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실은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이거든요. 영적 태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 태만과 게으름의 밑바탕에서 점점 그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때 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불평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불평을 했느냐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것을 보기는 보았고 그리고 맛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것을 가지질 않았어요. 늘 자기의 생각, 옛 애굽에 대한 생각만 꽉 차 있었던 거죠. 한 번만이라도 모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 모세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내 자신에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힘들지만 지켜가려고 하고 더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생명이 된다고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냥 간과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태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만약 누군가의 것을 복사하거나 그리고 내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제가 배워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은 제 걸 들을 이유가 없어요. 원본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을 그렇게 하질 않거든요. 매 순간 그 주에 해당될 수 있는 그 같은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도 실은 원본에 근거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은 글로 쓰지만 그러나 설교는 또 글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마음이 조금 이제 그 문장 구조나 그것은 나이브하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어떤 필터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주님에게 맡기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그런 문장력이나 그런 단어 구사력이나 필터링하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박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을 여러 번 듣다 보면 실은 여러분 단어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장을 여러분이 그걸 아름다운 문장을 뽑아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안에, 즉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공통된 메시지가 뭔가를 듣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설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어떤 행간의 의미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도 애쓰고 여러분도 그것을 듣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리고서 그 들음 속에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우리 안에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이걸 쉐마라고 표현하죠.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인간, 모든 민족을 통하여서 공통된 하나의 이 책을 가지고서 이 책이 매 시, 매 장소에 거기에서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영적인 생활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는 알고 행하시면 됩니다. 영적 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쉐마로서의 주의 명령을 내가 듣고, 그러면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뜻을 지혜를 가지고 파악하고, 그래서 파악한 대로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삶이 이제 성경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문장이 되고 내 삶이 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글과 그 문장은 누구의 글과 누구의 문장이에요? 내 자신의 인생의 글과 문장인 것 같지만 실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문장이 되는 거죠. 성령의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주의 음성과 주의 뜻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를 향해서 잠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해요.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런 피조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시들이 잇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각계전투입니다.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이제 각자 해 오신 분들이 이곳에 와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성만찬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거예요. 주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선물들,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함께 공유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다시금 한 주간의 삶을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내 안에서 이제 하나씩 정돈이 되고, 그럼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한 주간에 그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바에 감사드리고, 그것을 예배로 우리가 표현하고 승화시키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제할 때 그것을 나눔으로써 나의 은사가 너의 은사로 이렇게 전이되는 이런 코이노니아 역사가 시르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에 들어가서 그냥 방자하게 사는 거예요. 뭐 신앙과 상관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어요. 한번 어떻게 주일에 예배 드렸는지 묵상도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또 오고, 신앙에 있어서 발전이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그 신앙이 나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답답하겠죠? 답답하지 않겠어요?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 너그럽습니다. 대부분 보면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괜찮대요, 자기 자신은요. 근데 예를 들어 그게 만약에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그렇게 하면 어때요? 싫어요. 싫죠? 자녀가 다른 학생들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어요? 못 너그럽죠? 야, 너는 왜 눈 뜨고 있냐 이거죠. 야, 너는 왜 남들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너는 왜 또 눈 감고 있냐? 남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은 그냥 널브러져 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태연해요. 이거를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만이 변질된 교만인 거예요. 인간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부르시는 아버지가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겠죠? 주님이 아마 안타까울 거예요. 야, 좀 기도하자. 야, 조금 더 부지런하자. 야, 조금 더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근데 내가 직접 말하면 너 알아듣겠니? 못 알아들으니까 야, 성경 좀 봐라. 성경을 보면 너의 언어로 내가 말해줄게. 그러면 성경을 봐서 깨달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 그러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겠죠? 답답하죠. 야, 그럴 때 너 왜 좌절하고 있니? 좌절할 시간에 야, 주님 앞에 좀 무릎만 좀 꿇어라. 근데 계속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 힘이 드는데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가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야, 기특하다 이놈. 그래, 내가 네 역량으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야, 그래도 주님이 길을 여시겠지. 그래, 해보자. 힘이 되지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아마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왜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하잖아요.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근데 너와 내 사이가 왜 이렇게 멀어져 있냐 이거죠. 네가 탄식해도 아버지가 침묵하시고, 네가 도움의 손을 구해도 아버지가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뭐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린 거예요? 죄의 벽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와 담판을 짓자 이거예요. 나와 좀 대화하자. 너의 죄를 나에게 고백해라 이거예요. 너가 내 앞에서 너의 잘못을 고백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거예요. 죄의 벽이 실은 아버지와 우리 간의 사랑을 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트 모양이 쫙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그 죄는 태만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현대인들은 이 태만죄가 너무 무서워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무기력해요. 무기력합니다. 태만죄. 이 죄에 한번 걸리면 이걸 슬럼프라고 해요. 그럼 발버둥 쳐야 되는데 이 무기력증, 이 태만죄에 걸리면 이 발버둥 치려고 하는 거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기력한 그 삶에 대한 각성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전혀 못 느낍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무기력증, 태만증. 그래서 죄를 져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해요. 그러지 않아도 난 태만해서 그냥 사는데 뭐. 전혀 못 느껴요. 누구만 답답해요? 말하는 분만 답답하고 하나님이 그걸 볼 때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벽장 속에서 갇힌 아버지가 아니죠. 쇼윈도에 전시된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우리 손을 잡고 우리의 활동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호흡을 주신 분이세요. 그분도 호흡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귀를 만드신 그분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듣겠다 이거예요. 눈을 만드신 그분이,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입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기를 원하고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길 원하시며 주님이 움직이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을 이걸 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어요. 신앙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한 번 더 해서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 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요. 넓은 길로 갈까요? 좁은 길로 갈까요? 사람들이요. 어느 길로 간다고 했어요?
넓은 길로 간다고 했죠? 자, 이제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은 여기에 신세계 상품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어요. 마음에 쏙 들면요. 자,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야 돼요? 야,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자,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은 어디죠? 넓은 길이에요. 아, 유지사님, 나오세요. 진짜 나오세요. 자, 대신에 다 주진 않고요. 괜찮죠? 자, 10,000원짜리 하나입니다. 이야, 상품권입니다. 좋은데 쓰세요. 자, 또 묻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그 마지막은 뭐와 연결됩니까? 생명입니까? 멸망입니까? 생명이죠. 그런데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뭡니까? 바로 고난이죠. 그래요. 또 나오세요. 너무 오늘 유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유사님 또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다고 했죠. 길이 협착해요. 길이 굉장히 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신앙은 넓어요, 좁아요? 신앙은 좁죠, 좁습니다. 그리고 좁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단지 진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경고하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 의사는요,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진단만 하잖아요. 그죠? 진단만 해요. 진단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단지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가르쳐 주는 거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려움을 만날 때요, 왜 불평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불만을 토합니까? 실은 그 길은 곧 신앙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긍정의 길이죠. 만약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죠.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러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하나님 앞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만약 내가 육신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왜 이래?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근데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으로 만나는 고난은요, 신앙 안에서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신앙생활 자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쌤이 고난당하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서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시죠? 알려줘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끌어주실 때가 있죠. 때로는 성도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도 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문을 이렇게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오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짐작을 하죠.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미 준비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견뎌냅니다. 이게 신앙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요. 근데 육신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거는 앞불사입니다. 앞불사. 속았네, 당했네. 그러고 나서 후회만 남아요. 우리 영혼에 이득을 주지 않아요.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영혼을 아예 파괴시켜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자기 영혼을 찔렀다고 했어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그리고 대신에 뭘 합니까? 우리 영혼을 찔러요. 육신을 편하게 하는 대신에 우리 영혼을 찔러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고서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자기 영혼을 찌르는 행동을 합니다.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니? 지금 당장 내 계산법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계산법을 따라, 그게 육신의 계산법이거든요. 영혼의 계산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영혼이 살 근거였던 이 믿음의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때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남는 거는 육신의 소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해요? 영화롭게 다니냐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했어요.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허망하기 때문에. 허무하고 아주 경망스럽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깨닫고 그 깨닫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난이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신앙 안에서 닥치는 고난은 우리의 삶에 담력을 줍니다.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죠? 성경 안에. 우리에게 담력을 주나니. 우리에게 담력을 주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력을 줘요. 담대한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담력이 있어서.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쌤이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함께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따 최영미 사님 오세요. 최영미 사님이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박해를 받느냐라고 할 때요, 속이는 자는 더욱 속이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속기도 하면서 또 속아보니까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일상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죠. 자기 양심을 속여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무엇인가 나에게 건넬 때 속여본 사람은 저 양심이 속일 거야. 이게 상대방끼리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도 안 했는데 서로 이간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보는 것도 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해도 착해 보이는데, 근데 이미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악하고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속이는 자가 되어서 서로 속고 속이고 한대요. 그런데
너는 확신한 바에 거하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너는 듣고 네가 보고 배운 바, 바로 그 말씀에 거하라. 그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대로 살래. 성경대로.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반드시 살아라. 근데 성경대로 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성경이 경건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성경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까? 성경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다 동의하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안 살아도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죠? 예,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요. 성경대로 사는데 박해를 받는다. 이거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다가 박해가 와요. 그러면 두려워해요? 염려가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미 약속된 거예요. 이미 약속한 것,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죠.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예, 봅시다. 그 화이자 2차를 맞았잖아요. 화이자 2차를 맞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뭘 준비하래요? 타이레놀 준비하래요. 타이레놀. 왜 그렇습니까? 맞지도 않았는데. 타이레놀 다 준비하더라고요. 왜 타이레놀 하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나 2차를 맞으면 열이 나고 조금 이렇게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타이레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놈의 하세톨인가 뭐 이상한 걸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었더니만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바꿔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방에 낫더라고요. 반응이 오는 거죠. 미리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한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줘요. 2차 맞기 전에 타이레놀을 반드시 준비하셔서 그거 꼭 드십시오. 그러면은 뭐 그냥 있어도 낫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 먹으면 편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굳이 고통을 끌어안을 이유는 없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해결책을 옆에 두고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드시면 깔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맞기 전에 뭡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뭐합니까? 이 타이레놀을 딱 준비하고 몸에 징조가 오네? 그러면 바로 먹거든요. 두렵고 떨고 염려하고 나 어떻게 되지 큰일 난다 이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지요. 너 경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요. 그래도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했으니까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의 끝은 반드시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거든요. 약속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시대가 징조를 안다고 했잖아요. 시대의 징조가 딱 보니까 뭐예요? 악해져요. 사람들이 분노로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함이 더 많아진다고 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죠. 세상이 정말 다 그렇게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실은 뭘 따라가요? 세상 현실 따라가는 게 더 급선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필연성보다 사회에서 나를 부르면 난 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절망스러운 의무 앞에 다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이 밀리는구나.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밀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그만해도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근데 내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못하면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싫어도 이제 막 따라가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김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그렇게 됐어요. 세상을 너무 중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히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서 약화되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말씀이 만약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 택도 없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경히 여김을 당해요. 근데 이게 예언된 거예요, 예언되지 않은 거예요? 예언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허리띠 졸라맵니다. 졸라매요. 오늘 한 집사님이 올리고하고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팝콘을 하는데 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데 근데 식용유로도 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걸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딱 보는데요. 제 마음에 양심이 찔려요. 왜냐하면 저희 집 그 싱크대 밑에 보면 기름이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그 기름 내가 왜 집에다 많은데 지금 당장 쓰지도 않는데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알게 해주시는구나.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결국은 찔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 보여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고, 그래서 내어놓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는 거죠. 갈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갈등일 뿐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좌절이 됩니까? 비우면 또 채워지거든요. 할렐루야. 참 재밌는 건 그래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채워지지가 않는데 그걸 비우면 채워집니다. 근데 비우기까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삶의 구원.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내가 비워낼 때 주님이 사르밧 가부의 그 통의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듯이 주님이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길. 근데 믿음의 길은 뭐예요? 좁은 거야. 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좁은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좁다. 그 길은 협착하다. 그러나 찾는 자가 그래서 없다. 그러나 끝은 생명이다.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 박해가 있다. 그러나 영혼의 경건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 성경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 오고 박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력을